핫하게 자기 부인하고 쿨하게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했던 사역의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밑에 있는 섬에 갔다 그랬죠. 구브로 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 지방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1200m 높은 고원지대 세 도시인데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고니온, 또 하나가 오늘 살폈던 루스드라입니다. 또 하나 더베라고 있는데 살짝 지나간 것 같이 보입니다. 이곳을 보통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럽니다. 이 1200m 높아 있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를 연결해서 읽으면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루스드라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여기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 1차 전도여행, 이것은 갈라디아서와 같이 봐야 되고 또 디모데 전후서 내용들의 배경이 되니까 같이 읽으면은 연결이 되기도 하고 많은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사역에 대해서 오늘 깊이 설명하고 있는데 인생이 투 트랙이라 그랬죠. 여기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고난이 동시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사도행전 3장 같이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후속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으로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성경이 같은 인간이다, 자기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은 과도한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또 과도한 고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출장 부패라는 말을 들어봤죠. 근데 출장 핍박이 왔습니다. 머리에서 출장까지 와가지고 핍박을 하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시외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죽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벌떡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하더라. 이것도 기적이죠. 이런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 것, 그게 루스드라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될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핫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광 받을 때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음미할 때가 있죠. 그런데 과도하게 막 뜨겁게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마 여기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장 같은 데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앉아서 그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잘 들어서 믿음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그를 구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할 때 보면은 목사는 이렇게 앞에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반밖에 안 보이지만 마스크 벗었을 때 보면은 얼굴이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여러 형태의 얼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은 잘 듣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잘 들어요. 또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은 잘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은 여기 없는 분이 있어요. 몸만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는 분이 있어요.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 안진뱅이의 특징은 뭐냐면 잘 듣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잘 들으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왜? 잘 들으면 믿음이 쑥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듣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듣는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안진뱅이는 이 위기 속에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쑥 올라오게 되었고 그가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 이렇게 얼굴을 쭉 쳐다보니까 그의 얼굴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대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쿰 했어요. 이번에 고선 선교 주제도 쿰이죠. 일어나라, 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쿰. 안진뱅이 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기적, 쿠움하고 일어나게 될 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인데 교회 오기만 하면은 자꾸만 우는 분이 계셔요. 막 눈물이 쏟아진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다 내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분이 좀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잠깐만 자기 신세 한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런가? 나는 절망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신세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고칠 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고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죠. 이 앉으니까 똑같은 거죠. 자기 신세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고치실 분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분이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도 먹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됐대요. 지금은 이제는 뭐 불안하지도 않고 이제는 차분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얻게 되었다. 이분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분이 계시는데 이 친구분은 겉으로 볼 땐 되게 화려해 보인대요. 이렇게 멋있다는 거죠. 이렇게 멋있는 분인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상처도 있고 이 관계 아픔이 큰 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회복이 됐대요. 이제는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잠도 잘 수 있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잘 들었거든요. 잘 들을 때 믿음이 쑥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 우리 가운데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확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믿음은 믿음이 만나야 되거든요. 잘 들을 때 이 안진뱅이의 믿음도 있었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증거하는 사람의 믿음도 있었죠. 믿음과 믿음이 만나니까 걷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성성교 가죠.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잘 듣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을 주셔서 쿵하고 일어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루스드라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너무 좋은데 호사다마라 그러죠.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있었던가 봐요.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 잡고 소를 데리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아마 잘생긴 게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우스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은 메브리코의 대머리라 그러잖아요. 대머리였기 때문에 저거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가방 좋아하는 에르메스 여기 나온 거거든요. 대변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해석학 그럴 때 해석학이 헤르메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허메뉴틱스 그러면 해석학이라고. 그러니까 헤르메스 학이에요. 헤르메스 학. 그게 해석학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있어요. 그 라틴의 시인 중에 오비드 전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비드 전설 그러면 거기 쭉 해석이 나오는데, 과거에 이 루스드라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이 동네를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박대를 했답니다. 문전박대. 근데 오직 한 그 노 부부가 그들을 환대했대요. 잘 대접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던 곳을 궁전으로 만들어주고 뭐 축복을 엄청나게 해주고, 박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가 임해서 그 루스드라가 해발 1200m라니까요. 거기에 홍수가 난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홍수가 나는 기적이 임해서 싹 다 죽여버렸다.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오비드 전설을 갖고 있던 동네가 루스드라라고요.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들은 얘기 있지, 전설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온 거다. 우리가 이들을 환대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홍수로 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이 황당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옷을 찢고 하는 난리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이때 핫했다는 거예요. 핫하게 뜨겁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막 옷을 찢어버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인간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 선언을 하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14, 1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어떤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크게 생길 때 옷을 확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12명의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약속은 저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기는 거인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을 거다, 성이 너무 커서 도저히 정복 못한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옷을 확 찢어버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냐,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칠 때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잠깐만 우리를 바라보고 그죠? 우리에게 영광 돌리라 그럴 때 우리도 옷을 찢어야 돼. 옷을 찢는 거, 옷 찢으십시오, 내가 옷값 줄게, 그죠? 옷 찢어버리라고. 그리고 소리 질러야 돼. 핫하게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 절대로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특별히 뭐 인간 지도자 너무 바라보고 너무 숭배하고 그러면 이거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이거 당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그때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종들의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기 부인을 하고 옷을 찢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고성선교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와 마찬가지로 말씀 증거했을 때 놀라운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 환호성이 오게 되올 때 은근히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핫하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취할 영광이 없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전하고 난 다음에 이 함정에 빠지면 그냥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겠죠.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한테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럼 반대인 교만은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게 참 맞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긴 게 겸손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기질이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되게 겸손하고 막 칭찬 듣고 그러거든요. 그럼 자기가 아니라 그래야지. 아니라 그러고 내가 뭘 겸손한 거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근데 자기 인품 때문에 되는지 알고, 자기 성격 때문에 되는지 알고, 자기의 낮아지는 마음 때문에 되는지 알고,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성품으로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는 자기 부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이거 동의어가 또 뭐냐 하면은 자기가, 우리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 견디는 사람 있죠. 오해받으면 막 잠 못 이루고, 그죠? 그 다음에 무시당하면 씩씩거리면서 싸우겠다 나오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1980년대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기까지는 거부감 없죠. 근데 그거와 동의어가 뭔지 알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다고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자기가 작은 멸시천대 십자가 당한다 그러면 못 견디고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핫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갈 때는 조용히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할 때 그때 흥분하고 나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역, 이 첫 번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믿음이 쑥 올라오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취할 영광이 없는데 사람이 약간 영광 취하려고 그러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았던 믿음의 능력들 잘 담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사람이 취할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때에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 19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고난 없는 믿음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받을 때 사람들은 펄펄 뛰잖아요. 우리 뭐 시편 같은 데 보면 인간이 그래요. 그냥 이유 없이 고난 당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왜 뭐 Why me Lord 뭐 이런 노래 좋아하고 왜 펄펄 뛰고 그런다고요. 그죠? 뭐 자꾸 이유를 묻고 난리치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부족한 인격이에요. 고난 당할 때 바울을 보십시오. 되게 쿨해요. 그냥 고난 당하고 그 다음 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하거나 간증하거나 난동 피거나 그런 게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존경스러워요. 저도 이런 메시지를 계속 증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믿음의 삶은요 반드시 고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랬죠. 고난 받는 거 총량이 비슷하다고. 근데 굳이 고난 당한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이게 권면이라고. 복음 때문에 손해 보라.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여러분 이번에 고성성교를 갑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뭐 고성성교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더울 거 아니에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무슨 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권해야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죠. 복음 증거에서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비시디에 안디옥하고 그다음에 이고니온 같이 해발 그 1200m 되는 그런 고원지대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그 구부라는 섬에서 배 타고 갔을 때 나왔던 게 버가라는 곳입니다. 버가는 해안지대였기 때문에 거기 병충해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전염병도 많이 돌고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바울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나 엄마 보고 싶어 그래서 집으로 도망쳐 버렸죠. 그게 버가예요. 버가 낮은 지대. 몸이 아프니까 동행했던 누가가 공기 좋은데 빨리 가자 그래서 급하게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런 동네예요. 같은 고온지대에 있는 데라고. 고온지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날씨가 좋아요. 온난화된 그 기후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병충해도 많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은 높이예요. 그 옆에 가면은 이고니온, 그 옆에 가면 루스드라. 그 동네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고지대 살기 좋은 곳을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거기 갔을 때 그 같은 레벨에 있으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출장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와가지고 사도 바울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투성기가 됐을 때 죽었다고 생각이 된 거 봐요. 피가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시 바깥에 있는 곳에 갖다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거기 동역자들도 죽었는 줄 알았는가 봐요. 만약 살았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데려가든지 집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고난당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아마 기절을 했던지 뭐 돌멩이 맞아서 쓰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돌에 맞았을 때 누구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이. 스데반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 스데반이 이렇게 맞아 죽었구나.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하고 바울의 사역하고는 굉장히 일치되는 게 많아요. 그 죽음을 바라보고 그걸 모델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 바울의 이고니온 설교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 틀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글로 막 공격당한 사람들 보면 했던 사람 보면 나중에 사역을 할 때도 글로 공격당하고 난 핍박했던 사람들 보면 또 핍박당하고 그런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자기가 했던 그런 그 핍박의 내용들이 그대로 자기에게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로 쳤더니 자기도 돌로 맞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기절해 있든지 쓰러져 있을 때 분명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거라고, 예수님과 대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이제 상상이에요. 아프냐 바울아? 예, 아픕니다. 상처가 깊구나. 죽는 것 같지? 스데반도 이런 식으로 죽었다. 그렇지만 넌 안 죽어. 그랬을 거예요. 그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안진뱅이 쿰 하고 이렇게 세웠지. 내가 지금 바울아 일어나라, 바울 쿰 이렇게 외칠 테니까 일어나라, 힘을 줄 테니까 그 다음 사역 계속해, 이렇게 말씀 듣고 일어섰던 것 같아요. 기적이죠.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쿨하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막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길게 설명하려고 그러고 간증하려고 그러고 막 정신없게 외치면서 내가 꿈에 예수님 만났어, 기절 중에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바울 쿰 하면서 일으켰어, 이런 소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없어요. 쿨하게 그 다음 일 하잖아요. 너무 쿨하지 않습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냥 일어서서 그 다음 사역 계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우리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잠깐만 내게 임했던 어떤 그 고난 극복, 내게 임했던 특별한 뭐 사건들, 그거 잠깐 설명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많다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 거 쿨하게 넘어가. 너무 난리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뭐 모였을 때 축하해 줄 수 있죠. 뭐 생일 축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선교지 같은 데 가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 빼앗아 가지고 뭐 축하한다고 난리치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별로 쿨하지 않아. 그죠? 그다음에 뭐 어려운 고난들 겪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김 주시면 그다음에 뒤로 빼버리고 그다음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쿨한 모습,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데 뜨거워져요. 그죠? 그리고 진짜 쿨해야 될 때는 쿨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쿨하다 그럴 때, 쿨한 사역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제가 92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갔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하고 둘이 갔었는데 선교지 이제 답사를 하고, 그 당시에는 그 외국에 많이 나갈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 닦느라고, 92년 제가 그 여행이 저한테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여행. 그때 뭐 지역은 뭐 정확히 얘기를 안 할게요.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좀 연세가 드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되게 탁월한 뭐 실력이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조기술 선교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보통 깡이 있는 분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갔더니 그 뭐 설교하라고 그러면서 그 인도네시아 성도들을 모아놨는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좀 모양이 이상해요. 보니까 어제 오늘 모임을 갔는데 어제 회교도들이 와가지고 돌멩이 집어던져가지고 다 깨트리고 불 질렀대. 옆분에 불이 그을린 자국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29살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간 쫄았어요. 이거 돌멩이 또 날아오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느낌, 그죠? 나 안경 꼈는데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불 지르면 어디로 튀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선교사님 너무 쿨한 거예요. 어제 그랬대. 근데 오늘 하재. 그러면서 그때 그 성도들 40명 정도가 모였는데, 하여튼 40명 들어가는 교회 40명이 꽉 찼어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앉을 자리도 없어. 그냥 좁은 곳인데 꽉 찼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잊지 못할 게 인도네시아 말로 아까 불렀던 79장 찬송이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1절부터 4절까지 쭉 부르는데, 이제까지 제가 들었던 찬양 가운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이 없었어요. 그거 찬양 크게 부르면 옆에서 또 회개들 뭐 이렇게 독경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읽는 거. 그거 막 틀어놓고 막 난리가 벌어졌는데 불구하고 언제 돌멩이 나라고 언제 불질지 모르는데 그들은 쿨했어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제가 사역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그 시내에 우리 말레이시아 현지 교회 갔었잖아요. 갔더니 2층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뭐 바리케이트 같은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종종 돌멩이가 날라온대. 그래서 유리창 깨지지 말라고 그렇게 바리케이트 해놓고 가끔 불도 지르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역자들 보니까 진짜 쿨해요. 그렇다고 쫄아가지고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제 그랬더라도 오늘 예배 드리고 지난번에 그랬더라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중단 없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돌멩이 쳐서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라 거기서 왔잖아요. 근데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진짜 쿨하죠. 겁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했던 일이 3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고성선교 가지만 항상 해야 될 일이 3가지라고요. 전도하고, 2번째는 다시 돌아갈 때 양육하고, 3번째는 일꾼을 세우는 거. 이게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일꾼을 세우는 거. 이 3가지를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쿨한 사역만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했던 양육의 내용이 뭐냐? 양육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양육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항상 도전받는다는 거죠. 믿음이 견디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온다, 그게 고난이 온다.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지금 혹시 그 초신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와요. 공격이 있다고. 그때 물러서지 말고. 양육이 뭔지 알아요? 뿌리를 내려라.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란이 있다. 이게 양육입니다. 양육을 해주는 팔로우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일꾼을 세웠죠. 양육에 관한 말씀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전도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일꾼 세웠다는 거예요. 장로님 세웠다는 거예요. 장로님.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우린 그러죠. 요즘에는 장로님 그러면 되게 이게 명예직인지 알고 뭐 감투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 장로 됐다 그러고 축하한다 그러고 뭐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원래 이 교회에서의 장로는 뭐냐면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공격당할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돌멩이 맞을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나 목사는 이게 축하해 줄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될 사람이라고. 저거 제일 먼저 죽겠구나. 돌멩이 날라오면 제일 먼저 깨지는 존재구나. 이게 희생하는 자리라고요. 죽는 자리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양육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장로예요. 그게 사역자들이라고. 이건 자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할 때 뭘 했어요? 금식 기도했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23절 보세요. 금식 기도하며. 여러분 1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13장에 보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죠. 모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보낼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13장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두 사람 세우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다시 금식하고 안수 기도하고 보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식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금식으로 시작했고요. 사역을 마무리 질 때 이걸 매듭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끈 같은 거, 신발 같은 것도 묶고 난 다음에 매듭 지어야지 안 풀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매듭 짓는 거. 그게 금식 기도로 매듭을 짓는 거라고. 시작도 금식 기도, 매듭도 금식 기도. 우리 대나무 같은 것도 자랄 때 막 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죠. 자라다가 멈추는 자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마디. 대나무 마디. 마디가 멈춘 거예요. 성장이 멈춘 거. 그래서 두꺼워져 가지고 20m까지 올라간다 그러죠. 마디 없는 대나무는요, 느티나무 같이 이렇게 휘어서 못 올라간대요. 근데 마디가 있어서 20m까지 올라간다고. 우리 인생마다 어떤 거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매듭 짓고 마디 짓는 게 뭐예요? 금식 기도라고. 금식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역에 매듭을 못 지어요. 열매가 없다고 열매를 갖다 이렇게 거두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막혔을 때 시작이 금식 기도고요. 마무리도 금식 기도라고. 금식 기도에 있는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6절 이하에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6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보면 이걸 갖다가 그냥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재고 있으니까 내가 풀어주고 어떤 사람의 그 멍에를 내가 풀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힘 있는 자로 생각해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해석이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거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하면 나는 힘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하면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묶여있는 사람들을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주변에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식기도 해보라고요. 다 풀어줄 수 있어요. 멍에에 묶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식기도 하면 이게 다 풀려나가게 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가난할 때요, 군도 시절이었습니다. 진짜 굶었어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쌀밥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보리밥 이렇게 섞어 먹어야 되고 아니면 얻어 터지고 맨날 그랬다고. 그러니까 먹을 곳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진짜 굶는 나라였다고. 그러니까 힘든 나라였는데 영양 상태도 별로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애들 보면 여기 수건 달아놨어. 못 먹으면요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 것 같아. 내 친구 유명한 애 있었어요. 콧물이 30cm 내려왔다가 혹 잡았다면 또 다시 올라가고. 하여튼 그런 특기를 갖고 있던 애가 있었는데, 그 지금은 요즘에 애들 콧물 안 나와요. 영양 상태가 좋아서.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였다고. 근데 그때 금식 기도했어요. 영양 상태가 안 좋은데 금식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렸고요. 멍해줄을 끊어버렸고요. 압제당한 사람들을 갖다가 풀어줘 버렸고, 그 다음에 모든 멍해를 다 꺾어버린 일들을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기도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금식기도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데리고 올라갔죠. 9명의 제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더니 못 고쳐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죠. 왜 우리는 못하냐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많은 사본에 금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의 능력이 이런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악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결박을 풀어버리고 승리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양상태 안 좋을 때도 금식 기도했을 때 이런 능력을 맛보게 되잖아요. 지금은 영양상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금식도 안 하고 계속 먹어야 되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힘이. 금식 기도는 무슨 금식 기도 자체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이번 성결 앞두고도 금식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금식을 아침 금식을 30일을 했다니.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게 다이어트지. 한 끼씩 하는 거 금식 아니에요. 그 어디 가서 금식이라는 소리 하지 마. TV 금식한다. TV 한 번에 왜 금식이야? 안 보는 거지. 유튜브 보잖아. 그게 무슨 금식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데나 금식 갖다 붙이지 말고. 금식은 기본이 3일이에요. 무지 먹고 난 다음에 금식하면 더 힘들어요? 하루에 3일치 다 먹고 난 다음에 그거 더 힘들어. 평상시 같이 하다가 하루 금식하면요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 독이 올라오고. 그래서 사실 3일 금식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금식한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7일까지는. 그거 좀 묘해요. 그 7일 넘어서면 또 다시 힘들대. 저는 모르겠어요. 7일 이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7일 넘어서면 또 다시 힘들어진대. 그래서 3일 금식, 7일 금식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라고. 최소한 3일 금식은 해야지 금식이지. 그거 아닌 게 뭐 금식이에요. 그냥 굶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먹어도 충만해지고 집중되고요. 흉악의 결박이 이것저것 막 풀린다고. 여러분 질병의 결박도 풀리고요. 어떤 그 마귀의 어둠의 결박도 풀리고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이 다 풀린다고. 이게 금식의 능력이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1차 전쟁의 마무리 이렇게 막 돌멩이 맞고 하는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누가 장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금식 기도하니까 장로들이 세워지잖아요. 나도 죽겠습니다.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감투라고 생각해서 나서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장로들이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사역의 매듭입니다. 이번 여러분 고성선교 이제 있는데 이 루스트라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의 그 모형이에요. 프로토타입이에요. 이런 모형을 보여주고 이대로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때 고백이 이렇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선교라는 것은 은혜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을 하는 거 아니라고. 은혜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시작도 은혜였고 마지막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이 이 선교였다는 거예요. 이 전체 1차 전도여행은요 2,000km예요. 2,000km를 걸었다고. 이 밑에서부터 1,200m 되는 높은 고원지대까지 그게 막 가파른 그 높이예요. 그걸 걸어서 돌멩이 맞아가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떤 계획과 보장 이런 걸로 간 거 아니라고. 돈으로 간 거 아니라고요. 은혜에 부탁하던 것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을 벌이면서 열매 거두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죠. 이게 선교입니다.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십시오. 반드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